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여러분들, 오늘이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었어요. 전에부터 한번 이 말씀 드려야지 하고 제가 항상 벼르고 있었던 건데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매달 1일이 우리가 보통 초하루라고 하죠. 근데 양력으로 1일 말고 음력으로 1일을 우리가 음력 초하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무업을 하는 이런 무당들은 거의가 아니라 전부 음력으로만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때에도 음력으로 몇 월 3월 4월이 좋다, 이런 것도 다 음력으로, 그리고 생일달도 다 음력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날짜에 초하루라는 거는 매달 1일이 되겠죠. 첫날. 그래서 1월 1일, 1월 초하루, 2월 1일, 2월 초하루, 3월 1일, 3월 초하루. 음력이에요, 여러분. 음력 초하루 날, 1일 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면 혹은 아예 모르게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초하루 날만 되면 기도를 하고 초하루 발언이라는 걸 하고 또 어디에 가서 또 인사를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산에 가든 용궁에 가든 이렇게 초하루 기도라는 걸 꼭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하루라는 거는 한 달의 시작, 한 해의 시작도 초하루부터니까 한 해의 시작, 한 달의 시작, 이 시작점인데요. 이 시작을 어떻게 열어가느냐,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첫날, 초하루날, 첫날, 한 달을 시작하는 이 첫날, 만약에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부정이 들게 되면 이 한 달 자체가, 그 달 자체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하루 발언을 하는 것도 이번 달 무탈하게 해주세요, 이번 달 잘되게 해주세요, 이번 달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이렇게 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초하루, 시작점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초하루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초하루를 음력으로 세기 때문에 저희 무당 같은 경우는 1년 365일을 음력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음력만 보기 때문에 그닥 어렵지 않은데, 요즘에 생일을 차려 먹는 것도 대부분이 양력이죠. 음력 생일 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리라 봅니다. 이제 연령대가 조금 높으신 분들, 50대 이상이나 60대 이상 분들만 음력 생일을 하시지, 거의 자녀분들 4, 50대 아니면 혹은 1, 20대, 30대 자녀분들은 거의 다가 이제 양력으로 생일을 하죠. 그래서 음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달력을 보거나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찾아보면 음력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초하루에 굉장히 의미를 담고 있고, 초하루라는 기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초하루 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여러분 음력 초하루 날 머리 자르지 마세요. 미용실에선 별로 듣기 좋은 정보는 아니지만 우리가 음력 초하루 날 머리를 자르면요, 단명을 하게 됩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명이 좀 짧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초하루 날 머리 자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희도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안 자르셨으면 좋겠어요. 되도록이면 초하루만큼은 지나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초 이틀, 초 3일까지는 머리를 자르는 행위를 저는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라도, 초하루라도 머리는 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머리를 자르면 우리가 명이 짧아진다라는 속설이 있듯이, 그게 이제 속설로는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런 하나하나가 누적이 되고, 좋은 것도 하나하나가 누적이 돼서 또 이렇게 좋게 더 승화를 하고, 나쁜 것도 하나하나가 누적이 돼서 또 더 나쁘게 이렇게 폭발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부터 조심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머리는 되도록이면 자르지 마셔라.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초하룻날은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큰 소리 내지 마세요. 부부싸움도 안 되고, 바깥에 나가서도 되도록이면 큰 소리 낼 일이 있으시면 혼자 그냥 좀 이렇게 하시고,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 하시고 삭히시든지, 아니면 그냥 조금 참으세요. 그런 날은 큰 소리를 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초하룻날 큰 소리를 내면 복이 다 달아나요. 그 달의 복이 다 달아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초하룻날만큼은 좀 큰 소리를 내지 말자. 우리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정월 초하룻날, 음력 1월 1일 날 싸우지 말라고 하고 큰 소리 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음력 1월 1일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매달 초하룻날, 매달 1일 날은, 음력으로 1일 날은 우리가 큰 소리를 되도록이면 내지 마셔라. 그래야 그 달 한 달이 좋게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초하룻날은요, 우리가 초상집을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제 누가 돌아가셨으면 보통 이제 3일장 하니까 그 전후로다가 초하루만 피해서 조금 가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초하룻날 부정이 들면 그 한 달이 부정을 안고 살게 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이 부정이 가시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또 하나는 이 초하룻날 부정이 들어서 한 달이 망가지면 그거를 이제 발목을 잡듯이 그 다음 달도 이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정된 행동을 우리가 하지 말자. 이게 이제 바로 초상집에 가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운맞이를 한다든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에도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두 달 동안은, 혹은 3개월 동안은 초상집에 가지 마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데요. 여러분, 그게 초상집만 부정이 드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이제 결혼식장 아니면 돌잔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부정한 곳이 아니잖아요. 축하를 해주는 곳이잖아요. 근데 왜 가지 말라고 할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부정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많이 모인 곳을 가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집도 물론이지만 결혼식장이나 돌잔치나 이런 어떤 잔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마셔라 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세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가 초하룻날 돈을 많이 쓰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쓸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큰 돈이 나갈 몫이라는 게 있잖아요. 좀 어떤 명목으로 이번 달에 돈을 내야 돼. 근데 그게 꼭 초하룻날 아니어도 되잖아요. 굳이 초하룻날 막 몇백만 원, 막 몇천만 원을 꼭 써야 됩니까? 그날 좀 피하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초하룻날만큼은 우리가 큰 돈을 좀 지출하는 거는 삼가하자. 왜냐하면 초하루부터 돈이 나가기 시작하면 줄줄이 돈이 나간다고 해요. 그게 얽히고 설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초하룻날은 좀 큰 돈을 지출을 조금 삼가하셔라. 되도록이면 그 전날 아니면 그 다음 날로 미루셨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첫날부터 돈 쓰면 재수가 또 막 나빠서 돈 쓸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초하룻날은 조금 삼가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초하룻날 이런 데에서도 초하루 발언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초하루 정성, 초하루 기도, 초하루 발언, 이게 그 달의 첫날이거든요. 처음을 계시하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열어주는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정말 중요한 날이거든요. 새로운 좋은 기운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도 하는 거고 발언도 하는 거고 정성도 드리는 건데, 근데 이렇게 좋은 기운이 들어와야 되는 날 내 복을 턴다? 내 돈을 많이 쓴다? 그거는 내 돈이 나간다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내 복이 나간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큰 지출을 좀 삼가하셔라 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이제 5번째는 초하룻 날은요. 여러분 집수리 하시면 안 돼요. 집수리. 우리가 꼭 어디가 이제 고장이 나면은 재수가 없으려면은 날짜를 우연히 잡았는데 초하룻 날로 잡아요. 그러면요. 초하룻 날부터 부정이 끼는 거예요. 이 집수리 하면서 뚝딱뚝딱뚝딱 막 시끄럽고 여기 부시고 저기 부시고 그렇게 날짜를 잘 정해서 해도 잘 될까 말까인데 특히 초하룻 날 이러면은요 집안이 막 흔들려요. 막 조항대신도 흔들리고 막 다 흔들려. 그러면 이 성주가 이 집안의 성주가 떠버리면은 재수가 없는 거예요. 재수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하룻만큼은 집수리를 조금 삼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수리를 잘못하게 되면 사람이 아플 수가 있어요. 가족 구성원이 우리가 이렇게 뭐 문짝 하나라도 잘못 고치면 큰일 나잖아요. 막 아파서 집수리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문짝 하나 고치고 난 다음에 막 우리 엄마가 아파. 우리 애가 막 갑자기 막 시름시름 아프고 밖에 나가서 사고가 나고 그래요. 그거는요, 우연의 일치 같지만 그 부정이 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수리는 정말 삼가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초하룻 날은요, 여러분들 새 물건 들이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이제 막 큰 거 막 전자제품을 산다든지 어떤 막 가구를 산다든지 어떤 이런 조금 이렇게 묵직하게 좀 크게 뭐 식탁을 산다든지 뭔가 테이블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책상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어떠한 큰 물건은 들이지 말아라. 초하룻 날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초하루는 조금 조용히 지내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새 물건을 들이는 것도 좋지 않고 나가는 것도 좋지 않아요. 어떤 걸 나가는 게 좋지 않냐면 내가 쓰던 물건 있죠. 내가 쓰던 물건. 근데 내가 쓰던 물건이 만약에 복이 있는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그날 버렸다든지 아니면 그날 우연치 않게 내가 뭐 친구에게 누가 아는 지인에게 내 물건을 줬다든지 하면 내 복이 같이 딸려나가는 격이 돼요. 그래서 초하룻 날에는 물건도 새로운 물건도 들이지 않는 게 좋으시고 내 물건도 남에게 주거나 버리지 않는 게 좋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뭐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못 살겠어요. 이렇게 또 말씀을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게 되면 돼요. 근데 참 이게 희한한 게요. 재수가 좋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날 또 하질 않아야 돼요. 근데 운이 안 좋거나 이렇게 정말 올해 운이 안 좋을 사람들이거나 재수가 막혀 있는 사람들은 꼭 그런 날 그렇게 사단이 난다는 거죠. 꼭 그런 날 머리를 자르거나 돈을 빌려준다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어디를 간다든지 물건을 산다든지 꼭 이렇게 나쁜 부정이 끼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머릿속에 담고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맞다 오늘 초하루랬지. 아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 좀 조용히 지내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의 처음을 여는 초하루 또 그 한 달 한 달을 새롭게 여는 초하루 첫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초하룻 날 달 보고 많이 빌었잖아요. 예전에 어머님들이 할머님들이 그만큼 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초발언 열심히 하지만 초하룻 날만큼은 마음을 조금 깨끗하게 하시고 그날만큼은 더 좋은 일도 좀 보시도 좀 하시고 친구한테 아는 사람한테 나보다 조금 여유가 없는 사람들한테 밥 한 끼 사는 것도 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대단한 뭐 기부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위에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주위에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초하룻 날 이렇게 복된 복을 짓는 행동들, 복된 생활들을 하셔서 안 좋은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일들 하셔서 여러분들 복 많이 쌓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들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연희군 꽃대신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전 시간에 합동으로 만조상 천도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금 만조상 천도제를 4월 16일 날 일요일 날 이제 행사를 진행하는 영상을 제가 전 시간에도 찍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들 만조상 천도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4월 16일 날 행사를 할 예정이고 4월 13일까지 접수를 받으니까요. 접수를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전 시간에 산소탈, 산소바람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 이 만조상 천도를 해드려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또 질문들이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서 그럼요 선생님 이 조상님 천도를 요번에 할 때에 산소탈이 나고 산소바람이 난 가정만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윤달, 지금이 윤 2월 달이에요. 윤 2월 달에 만조상 천도를 하면 좋습니다. 윤 2월 달에는 모든 가정에서 이제 3년, 4년을 기다려서 이렇게 산소 이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3년을 기다리고 4년을 기다려서 윤달만 기다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윤달이 돌아오면 우리 집안에 산소를 정리를 하겠다. 우리 집안에 산소를 이장을 하겠다. 합장을 하겠다. 화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잡고 계신 분들이 가중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산소 탈이 난다는 거예요. 그 산소 탈로 인해서 이 가정에 불화가 오고 또 자손들이 3대에 걸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영향이요? 안 좋은 영향.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산소 이장이나 산소 화장이나 합장이나 이 산소를 건드리실 때에는 반드시 천도제를 해야 옳습니다. 그래야만 탈이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그렇게 요번에 이제 이 윤달을 기념해서 산소를 건드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산소 탈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이 조상 천도밖에 없다. 이거를 이제 제가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천도제에 대한 말씀을 해드렸고 산소에 대한 말씀을 해드렸는데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이 산소 탈입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산소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든지 아니면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끓어서 산소에 대한 결전으로 산소 탈에 의해서 산소 바람이라는 소리를 들으셨던 분들은 반드시 이 조상 천도만이 길이고 방법이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던 건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산소 탈이 또 왜 나냐면 이 산소가 가만히 잘 있던 산소가 50년이 되고 100년이 된 산소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10년, 20년 만에 이렇게 산소를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윗대까지 다 정리가 들어간단 말이죠. 한번 정리를 할 때. 그래서 50년이 되고 100년이 됐을 때 이렇게 오래된 산소, 몇 년 안 된 산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오래된 산소까지 이렇게 건드리는 경우에는 왜 산소 탈이 나냐면 이 산소라는 거는 3년이 되고 1년이 되고 예를 들면 50년이 되고 100년이 됐을 때에는 점점 자리를 잡아갑니다. 안정되게 자리를 잡아가요. 근데요, 잘 있는 산소를 오늘 이렇게 삽을 댄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부터 삽이 들어간 날부터 산소를 건드린 날부터 다시 돌아가신 1일째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즉 사자가 다시 뜨게 되는 거죠. 사람이 죽을 때에는 누가 데리러 옵니까? 저승사자가 데리러 온다고 하죠.
이렇게 저승사자가 데리러 와서 사람을 데려가는데요. 망자를 데려가시는데요. 이 저승사자가 떴다는 거는 부정이 들었다는 거예요. 상문 부정. 저승사자의 바람으로 인해서 또 줄초상이 날 수도 있고 집안에 우환이 들 수도 있다. 그래서 무섭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삽을 다시 손을 댈 때에는, 산소에 손을 댈 때에는 다시 그날부터 산소에 바람이 들고 저승사자의 바람이 들고 이 탈이 나고 부정이 드는 게 1일째가 된다. 그래서 그 날부터 다시 이렇게 산소에 바람이 들기 때문에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 그래서 산소바람이 무서운 거다라는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소를 건드리면 안 되고, 산소탈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윤달만 되면 우리 집안에 산소를 정리를 해야지, 우리 집안에 산소를 화장을 해야지, 이장을 해야지, 합장을 해야지 라고 마음 먹으셨던 분들이 그냥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조상님 천도를 반드시 해드리고 이 산소를 건드리시거나 아니면 산소를 건드리고 난 후에 바로 이 조상님 천도를 해드려야 탈이 없다는 거를 제가 강조를 해드린 거고요. 또 이 조상 천도라는 거는 제가 요번에 기획하는 거는 이제 특별히 만조상 천도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이 조상님 천도를 할 때, 한 사람의 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돌아가시면 그분의 천도, 한 사람의 천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제 만약에 조상님이 10분이 계세요. 그러면 10번 천도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신 가중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어머니는요 천도해드렸어요, 우리 아버지는 천도해드렸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고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한 사람 한 사람 어머니 했는데 아버지가 탈이 나고 있고, 아버지를 해드렸는데 또 할아버지가 탈이 나고 할머니가 탈이 났다는 말씀을 들으시면 안 되고, 또 이렇게 어떤 조상의 탈이 날지가 모르기 때문에 만조상 천도로 한꺼번에 천도를 해서 보내드리면, 극락왕생을 시켜서 보내드리면 참 좋은 일이다, 가정에 탈이 없다, 자손들에게 우환이 없다라는 확실한 이제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만조상 천도를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근데 각 가정에 이렇게 형편이 있고 모르기도 하고 알아서도 못하는 게 천도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해오신 분들이 많다 이거죠. 이런 기회에,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제 합동으로 이렇게 만조상 천도를 하니까 소소한 금액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꼭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또 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산소탈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산소탈 있는 사람들만 천도를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설명을 해드리다가 안 되겠다, 이 영상 보시고 또 전화 오고 하시니까 제가 영상을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이 조상 천도는요, 자손이 잘 되고 자손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원래 원칙, 근본적인 원인은 조상님이 좋은 데로 가시라고, 이 조상님이 극락왕생을 하시라고 천도를 해드리는 건데, 하늘로 가는 길을 열어드리는 거죠. 안내해드리는 거고 인도해드리는 거죠. 그게 천도제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조상 대우를, 조상님 천도를 하고 나니까 자손이 잘 되더라 이거죠.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0번 운맞이보다 한 번의 조상 천도가 더 복을 받더라, 더 대박이 나더라, 더 운맞이에 10배, 100배 효과가 있더라 라는 거를 제가 강조해드렸고, 또 어떤 분은 그러세요. 제가 조상님 천도는 잘 모르겠고요, 조상님 대우를 조금 했는데요, 그게 천도랑 같은 건가요? 이런 질문도 받았어요. 조상님 대우와 조상님 천도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굿을 하면요, 조상님 대우가 다 들어있어요. 굿판을 여는 거는 조상님 대우가 다 그 안에는 있지만, 그 조상님 대우랑 천도랑은 엄격히 다릅니다. 일하는 방법이 틀리고 행사 내용이 틀리고 근본이 틀리기 때문에 그 조상님 대우와 천도는 엄연히 다르다는 거. 그래서 조상님 대우를 했다고 해서 천도가 됐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산소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가정에서는
우리는 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또 뭐 예를 들면은 뭐 종교가 달라서 우리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있으시죠. 이런 분들은 이참에 이런 기회에 조상님 천도를 해드리면 좋다는 거. 또 우리 집안은 자꾸 자손들이 아파요. 아픈 자손이 많이 나오고 암에 걸리는 자손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요, 교통사고가 자꾸 나고 사고수가 따릅니다. 그래서 단명을 하는 자손들이 많습니다. 라는 가정들은 이 조상님 천도로 인해서 단명수도 없어지고 또 사고수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이 우리 집안에 이렇게 언젠가 한 번쯤은 제가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한번 천도는 해드리고 싶었어요. 천도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렇게 천도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까지 조상 천도는 잘 몰랐지만 어쨌든 마음에 조금 걸렸던 분들, 이런 조상 천도로 인해서 어쨌든 이렇게 본인의 조상님을 좋은 데로 보내주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조상 천도를 이번 기회에, 만조상 천도예요. 여러 번 강조를 하지만요, 한 사람 몫으로 잡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의 줄력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박씨 집안, 김씨 집안, 친가면 친가, 외가면 외가, 이렇게 줄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줄력대로 하는 게 법도고요. 그 줄력대로 해서 만조상 천도를 윗대까지 전부 해드리는 게 이번에 하는 행사 내용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 집안에는, 우리 집안에는 한이 맺혀서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젊어서 가신 분들, 총각으로 가신 분들, 처녀로 가신 분들, 이렇게 몽달 귀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이 지어서 많이 가신 분들, 아니면 조금 단명을 해서 일찍 가신 분들, 아니면 병환이 됐든 뭐가 됐든 일찍 가셔서 내가 한이 맺혀서 가신 조상님이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천도를 해서 우리가 극락강생을 시켜드리면 그 한이 풀리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집안에 본인 스스로가 목숨을 끊었든 타인에 의해서 타살로 가셨던, 이렇게 가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도 이런 천도로 인해서 그 극락강생을 시켜드림으로써 그 한을 풀어드릴 수가 있다. 자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잘 가셔야, 우리가 보통 보면 한이 많으신 조상이 있는 가중들, 그런 집안들은 꼭 탈이 납니다. 누가 와서 발목을 잡느냐면 한이 많으신 분들이 발목을 잡아요. 나는 결혼을 못하고 갔어요. 나는 몽달로 갔어. 처녀로 갔어. 근데 내 형제가 됐든 그 집안 가족이 됐든 다른 사람들은 아기 낳고 잘 살아. 결혼도 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 그러면요, 그게 질투가 나고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를 알아달라고 자꾸 이렇게 건드리는 거예요, 산 사람을. 그러다 보면은 살아있는 자손이 자꾸 부부의 금이 가고 부모 자식 간의 금이 가고 그렇게 단명수가 들고 해서 또 탈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게 아마도 이렇게 조상 천도가 돼야 되는 이유인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또 이렇게 자살로 가시거나 타살로 가셔서 이렇게 한이 많으신 분들은요, 그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그 내용을 누군가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 중에, 어떤 자손들 중에 그 사람을 만지게 되면 가시손이 돼서 그 사람도 또 타살로 가거나 자살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살 집안은 또 자살이 나오고 타살 집안은 또 타살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극락강생을 하시고 천도가 돼서 극락강생을 하셔야 그 자손들이 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들이 계신 분들은, 계신 가중에서는 꼭 천도를 해서, 그래서 누가 누군지 모른다, 이거죠. 우리 조상 중에 그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조상 천도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목만 잡다 보면 누구는 했는데 또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했는데 또 이분은 또 한이 많다고 나오고, 그러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조상 천도로 모든 가중을,
친가면 친가, 외가면 외가, 박씨면 박씨, 김씨면 김씨 이렇게 줄력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잡아서 하는 게 법도이고 또 만조상천도의 기본 법도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어떤 집안에서는 또 나이가 어렸을 때 아기 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엄마가 내 위로 오빠가 있었대, 언니가 있었대, 아니면 동생이 있었대. 뱃속에서 갔던 태아 영가가 됐든 아니면 태어나서 1살, 2살, 10살 안쪽으로 갔던 어린아이의 영가가 됐든 어쨌든 간에 이런 자손들이 있으면은 한이 맺혀서 자기 형제자를 잡든지 엄마를 잡든지 자손을 잡게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불행한 일들이 많이 거기에서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누군지는 몰라도 이런 기회에 어떠한 이런 조상님들을 만조상 천도로다가 보내드리고 싶다. 그리고 보내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 접수를 통해서 만조상 천도에 참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기회가 정말 많지 않아요. 제가 누누이 이런 행사를 많이 하지만 이거는 정말 저도 마음을 먹고 해야 돼요. 왜냐면 일사가 많고 또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한 사람 천도하는 건 쉬워요. 그죠? 그렇지만 이 만조상 천도하는 건 저도 꽤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마음을 먹고 이번에는 정말 박앤세일 어떻게 보면은 큰 행사로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세요. 4월 16일 날 행사를 진행하니까요. 날짜가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접수가 들어오면 바로 이제 입제에 들어가서 기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조상님들이 다 오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사가 바쁘고 또 제가 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 조상님들의 이런 직위를 받기 때문에 힘들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걸 다 감수하고 무당 입장에서는 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해서 좀 잘 풀리시면 또 저랑 인연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일들이 잘 풀려서 그 자손도 또 빌어줄 수가 있는 거고 남편 이제 대주님도 빌어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야 또 이렇게 일들이 잘 되면은 서로의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하나만 보고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잘 돼가는 모습을 봐야 저도 거기에서 또 이렇게 희망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는 걸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만조상 천도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천도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렇게 보면은 어떤 가정들이든 우리가 단명수에 드는 가정들이 많아요. 이렇게 어떤 조상의 탈이 나면 산수의 탈이 나고 어떤 조상의 탈이 나게 되면은 자손들이 단명수에 많이 들고 또 암 발생률이 많고 이 집안에 사고수가 많이 생기고 또 형제간들의 우애가 끊기고 사업이 망하고 영업이 망하고 장사가 또 막히고 갑자기 잘 되던 이렇게 장사들도 막히고 손님이 뚝 끊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고 또 자손들의 이 출세길이 막히는 경우가 많고 또 부부간의 이별 공망 이렇게 관제고설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기회에 합동으로 하는 만조상 천도제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서 많은 가중에 정말 빛이 내리고 많은 가중에 이렇게 복을 받는 일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10번 운맞이 하는 것보다 한 번 조상님 천도하는 게 더 효과가 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4월 13일까지만 이렇게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요. 4월 16일 날 일요일 날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조상님 천도 많이 해드리고요. 많이 복받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희군 꽃대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